오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방송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6번째로 역시 예수님의 희년 오신다라는 재림 소식을 오늘 또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기대해 보십시오. 점점 밝혀집니다. 주님의 재림 시기를 알지 못하는 종들이 많아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깨어있는 목회자들은 다 아는 것인데 알아도 말을 안 해요. 이다소리 들을까봐. 알고서 말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책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하기를 원합니다. 알고서 준비하십시오. 대비하십시오. 주님 재림 임박했습니다. 말을 외쳐주지 않으면 제가 책망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6월절부터 무교절까지가 초실절, 봄절기라고 말합니다. 예, 초실절까지는 보리추수가 끝나고 오순절부터는 밀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추수는 이방인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밀추수는 본방인 유대인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이방인에게로 보냄을 받지 않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언제요?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은 가나안 여자가 오지요. 딸이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찾아오지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단 한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23절이죠. 마태복음 15장 22절에는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소리질러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세요. 그게 23절이에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정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님, 저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 가나안 여자가 이방인 아닌가요? 이방 여자가 뭐 잠깐 소리 지르는데 너무 시끄러워요. 좀 예수님 한마디 해서 좀 돌려보냈어서, 이렇게 제자들이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찾으러 왔다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거라니까. 유대인 선민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택한 민족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밀은 유대인 구원입니다. 보리는 이방인 구원이에요. 보리추수 끝났어요. 이방인 구원 했으면 밀추수로 본방인 구원해야 돼요. 본방인. 자, 오순절부터는 밀추수예요. 가을절기입니다. 한 알의 밀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신 이유는 또 다른 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밀이 죽었는데 팥이 나오거나 콩이 나오면 안 돼요. 밀이 죽으셨으니까 밀이 나와야지, 밀이 안 나오고 팥이나 콩이 나오면 안 돼요. 예수님 죄 없는 분이에요. 죄 없는 분이 죽으셨으면 죄 없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있고 나서 죄가 없는 사람, 죄사함을 받은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의인이 죽으셨으니까 의인이 나타나야지. 열매는 죄인이 열렸네. 그 열매가 아닌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로 죽으셨으면 똑같은 미랄을 만들어내려고 죽으신 것이지, 의인으로서 죄가 없는 분이 죽으셨다고 하면 죄가 없는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죽어주셨는데 열매는 죄가 있는 열매로 나왔다? 그럼 예수님 열매가 아닌 거예요. 예, 죄인하고 믿어가는 사람은 예수님 열매가 아닙니다. 예, 예수님 맞이하지 못해요. 재림의 수, 주님 오실 때 나고자 됩니다.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는 밀추수가 시작돼야 되는데 왜 지금 아직도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고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받았는데 그 제자들이 복음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아직까지도 완악한 마음으로 있나요? 저들이 예수님을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본방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그에게 죄를 하지 못했다. 책임은 너희가 지도록 하여라 할 때 그가 만약에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그를 죽인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래서 저들이 그때서부터 나라 없이 1900년 동안 흩어져서 살았던 거예요. 죄값을 톡톡히 받은 거죠. 요걸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권능 받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파했을 때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였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 땅끝까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전파 충분히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 이제 유대인에게로 복음이 넘어가야 그게 성경적이죠. 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들어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읽어보세요.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속에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기가 막히게 계시록에 언급이 되는데, 계시록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이 복음이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때에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임박했구나, 그걸 감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전 세계 나라 방언이 6,400개입니다. 6,400개 방언 중에서 3,200개가 구글 번역이 됐는데 2023년에 완벽하게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눈앞에 바로 코앞에 바로 임박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썸뜩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임박했다 이거예요. 자,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충분히 전파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 출현을 할 거예요. 적그리스도 출현을 하게 되는 날에 일시적으로는 적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여요. 평화조약을 맺고 군사조약을 맺고 경제조약을 맺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치적인 메시아 역할을 한 번도 안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정치적으로 평화조약을 맺지, 군사조약을 맺지, 경제조약을 맺지,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모든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지. 그러니 이야,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평화조약을 맺다가 3년 반에 깨죠. 그리고 성전에 앉아서 자존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때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네. 메시아는 메시아인 것이지 메시아는 하나님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본체라고 말하네. 그리고 그때서부터 반대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때 깨닫고 2000년 전에 다녀가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진짜 메시아였구나 하고 그때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숫자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인 거예요. 그래서 납달리 지파 중에서 1만 2천, 뭐 네이 지파에서 1만 2천은, 요셉 지파에서 1만 2천, 2만 2천은 쫙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순수 유대인들의 구원수예요. 이방인의 구원은 뭐냐? 각 나라에서, 각 처에서, 각 처소에서 커다란 무리들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잖아요. 똑같이 14만 4천이에요. 근데 계시록 7장에 14만 4천하고 계시록 14장 14만 4천은 달라요.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은 이방인의 상징의 수이고,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은 순수 유대인들의 구원수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수가 합쳐져서 동일하게 우리가 하늘로 랩처, 하나님께서 낚아채시는 거예요.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들이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왔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신앙의 집을 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나는 죄 없다. 너희가 죽였지 내가 죽인 거 아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못 박아서 하니까 내가 못 박은 것이 나는 손을 씻고 나는 무죄하다. 이렇게 발뺌을 했어요. 그러니까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만약에 그를 죽인 죄값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 죄값을 충분히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AD 70년에 노바 티토 장군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함락을 당했잖아요. 그럴 때 100만 명이 죽었어요. 10만 명이 사로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피값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고 예루살렘아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알을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었더냐 하면서 품으려고 했지만 이들이 끝까지 주님의 품에 안기지 않아서 예수님은 70년에 AD 70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날 걸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포도만 주려고 했지만은 저들이 예수님 품으로 안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정확하게 이들이 예루살렘 로마인들에게 함락을 당해서 100만 명이 죽었다니까. 서로 아기를 삶아 먹는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10만 명이 사로잡혀 나가고. 그리고 AD 135년에 이스라엘의 남은 잔당들 있잖아요. 남은 잔당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로마 정부에 바람을 일으켰는데 유대인들 주동자가 코쿠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코쿠바라는 사람이 주동자인데 바로 반란을 일으켰어요. 로마 황제가 이때 안 되겠다. 유대인들을 씨를 말려보자. 반란을 일으킨 거 봐라. 가지고 아니 참패를 당해요. 그때 코쿠바를 들어서 반란을 일으킨 유대인들이 사그리 죽어요. 사그리 죽고 나머지 유대인들이 이때 전 세계적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슬픔의 세월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로마인들이 이때 135년에 반란을 일으키는 이들을 싹 죽여버리고 그 땅을 카피톨리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카피톨리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7가지 사인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전에 7가지 사인을 통해서 너희가 정신을 차려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7가지 사인은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나오는데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자, 건축자들의 머릿돌을 이들이 버렸어요. 버린 돌이 이방인들이 지어다가 집을 지었다고 하는 말씀에 베드로전서에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2장 7절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어요.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주어다가 신앙의 집을 지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냐? 반석에 세운 집이라는 거예요. 창소가 나고 비바람이 날 때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집이죠. 9절에 보니까 9절에 뭐라 했어요? 9절에?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자, 원래는 유대인들이 택한 족속이었고 원래는 유대인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머리털 대신 예수를 버려가지고 이방인들의 집을 지었지 않았습니까? 그냥 이제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똑같이 유대인처럼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고 소유된 백성이 된 것이고 택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이 예수를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 이 절기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근본적으로 버렸기 때문에 몰라. 말씀을 드려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이제 진짜 이면적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읽어보세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오케이. 여기서 보니까 표면적으로 할례를 누가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표피 잘랐잖아요. 우리 이방인들이 뭐 표피 자른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에 가족을 뵌 사람이 할례 받은 사람이니까, 죄를 뵌 사람이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정말 유대인, 정말 선택된 백성, 정말 택한 민족인 우리 이방인, 유대인이, 영적 유대인이, 이면적 유대인이 요거 알아야 돼요. 요거 초실절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유월절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무교절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나팔절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속죄일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초막절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 이방인들이.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시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24장 3절을 보니까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인자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이게 바로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7가지 사인을 지금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 이건데, 예수님의 7가지 사인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7가지 사인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임박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7가지 사인을 이거 해드려야 돼요.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눈을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내게 하소서. 주여 나를 떠나사 채워라서 만들어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내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내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채워라서 만드소.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내게 하소서. 한번 가고 하나는 마른 밤 지날 때 귀한 시